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가짜 섬김의 결과를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드레스백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된 섬김과 가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섬김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큰 부자이면서 나이는 80세인 노인이었어요. 저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내 모습을 볼 때 부끄럽다는 생각도 했고 또 이분을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는 특별히 다윗을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인데요. 31절, 32절 보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매우 어려울 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있을 때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도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압살롬의 많은 군대와 혈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지요.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했지만 압살롬의 많은 군대와 싸우기에는 너무나 지쳤어요. 그리고 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에 한 10명만 찾아와도 정말 섬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부자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이익에도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이 베푸는 도움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패배하게 된다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어떻게 될까요? 바르실레의 집안과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힘이 없는 다윗을 도울 것이 아니라 대세인 압살롬을 도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이 바르실레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르실레는 위기 속에서 다윗을 도왔을까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됐지만 다윗은 지금 지는 해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갔던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자신이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정성껏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마음을 아시겠죠? 알겠더라고요. 부자인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더 나은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다윗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이 이제 역전돼 버렸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역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다시 왕위와 왕권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당당하게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지요. 누구에게 잘된 일입니까? 바르실레에게 참 잘된 일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는 다윗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모두 다 다윗을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려움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고 왕권을 빼앗겼을 때는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배반했어요. 특별히 기회 주지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 그렇죠? 어제 나눴죠?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이 왕위를 잃고 쫓겨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와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까지 던졌어요.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까지 막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자 제일 먼저 재빠르게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아부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다윗의 가족들을 요단강에서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나룻배를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과 인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준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 왕은 바르실레가 아니었다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를 왕궁에 데려가서 극신히 대접하고 노후를 편하게 해주려는 겁니다. 나이가 8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편하게 죽을 때까지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운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바르실레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르실레의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참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어려울 때 다윗을 도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였고, 이제 왕이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나는 다윗 왕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기회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온갖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그 제공해준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참된 섬김은 생색을 내지 않고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이런 은혜와 요청에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왕궁에서 호식하면서
사는 것은 자신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34절부터 이렇게 다윗 왕이 이해할 만하게 얘기를 하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를 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르실레가 노욕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요. 또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인 것을 또 보여줍니다. 바르실레는 왕의 은혜와 호의는 고맙지만 자신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지 다윗에게 누를 끼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왕궁에 가서 호의호식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땅에서 기업을 끝까지 관리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자신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업과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다가 부모가 계신 무덤에 묻히는 것, 즉 하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부모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삶의 마지막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르실레는 자신이 받을 은혜와 축복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 왕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 할 사람을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37절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노라. 자신이 받을 축복과 은혜를 자신이 누리지 않고 김함이라는 사람에게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김함은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바르실레의 아들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린 자신보다는 다음 세대 자녀인 김함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다윗 왕이 잘 가르치시고 잘 사용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깊은 이 마음과 이 겸손을 받아들이고 우리 바르실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김함,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이 김함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요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어요. 죽을 때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돌봐달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을 위하여 한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단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든 왕 앞에서 잘 보여서 왕과 함께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바르실레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등장과 퇴장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도움을 주는 일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섬기다가도 자신이 영감받을 때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바르실레를 통해서 참된 섬김을 보았다면 이제 가짜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 환공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해요. 자신들이 왕을 모시려고 먼저 의논을 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왕을 모셔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좋은 날에 시끄러워져요. 자, 보세요.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유다 지파가 주도해서 왕을 요단강에 건넙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새로운 나라가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41절에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아멘. 사실 누가 왕을 모시든 왕을 잘 모셔서 왕궁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합력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모시는데 선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들이 사실은 먼저 의논을 했거든요. 야, 이제 반역이 진압되었으니 왕을 모시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왕을 잘 모시겠다는 것을 보이지만 속내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왕을 위하고 섬기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공동체 내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 왕이 진실을 원하는 것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자 먼저 왕을 모시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겠다고 하는데 섬김의 이 마음의 의도는 달랐다는 거죠. 자신들이 먼저 왕을 독차지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정치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양쪽 말이 다 그럴듯하게 맞아요. 근데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짜 섬김은 열심과 열정은 있으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가짜 섬김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이익이 있으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유다 지파가 이겨요. 유다 지파가 이겨서 일단 공동체가 평안하게 됩니다. 근데 가짜 평안이에요. 자, 유다 지파는 어떻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냐면 다윗이 자신의 종친이고 혈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왕을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해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지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윗 왕과 가까운 혈족이고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냐?
왕으로부터 모든 이익을 취했냐?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모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숫자가 10배나 많다. 10배나 많은 우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끼리 조용히 몰래 의논해서 이 일을 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더 다윗 왕에게 힘이 되면 힘이 됐지 너희보다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목이나 많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아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의논하지 않았다. 의논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왕을 빨리 모셔와서 나라를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것에 합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의 의견이 더 옳으냐에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황궁하는 좋은 날에 함께 축하하고 마음을 모아 합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섬기는 일에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이겨요. 뭘로 이깁니까? 말로 이깁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악순환이 생긴다는 악순환. 어떻게 해요? 다음에 목소리 더 큰 사람이 공동체를 주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돼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으니까 잠시 조용했다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역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일 큐티 본문이죠. 오늘 우리는 참된 섬김의 결과와 가짜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올바로 알고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한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오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가짜 섬김의 결과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